오늘 말씀 세 부분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귀한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도착하셨고 무덤 곁에 있는 광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어제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어제는 무슨 사건이었죠? 광풍을 만나시고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풍을 뚫고 그 배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했어요. 근데 2절 보세요. 배에서 나오셨는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마치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배웅을 나오듯 그렇게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험악한 광풍을 뚫고 거라사 지방으로 오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은 여기 갈까? 오늘은 저기 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에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마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셔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광풍을 뚫고 그러한 손해를 감수하고도 예수님께서는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 하찮게 여기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멸시하고 외면하기 쉬운 이 귀신 들린 한 영혼이 예수님께 있어서는 광풍을 뚫고 만날 만큼 너무나도 소중한 귀한 영혼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5장을 시작하면서 한 영혼에 대한 우리의 시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 40일을 걸어가면서 이게 나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같이 챙겨야 할 이들은 누구인가? 또 내가 작정하고 기도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주님 앞에 귀한 영혼이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함께 저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귀신과 예수님과의 대면, 그리고 돼지떼들이 몰살하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좀 한번 살펴보십시다. 아이고, 귀신 들린 사람이 이런 모습이네. 우리가 이렇게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혹여나 우리 또한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혹여나 악한 마귀 사단에게 속하여서 우리도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었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그가 옷 벗고 살았다는 이야기죠.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27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했다.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 그의 인격이 상실되어지고 인격이 존중받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옷을 작정하고 나 옷 벗고 살아갈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그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는 부끄러워서 자꾸 옷을 입고 싶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존재가, 귀신이 자꾸 자신의 옷을 벌거벗게 만들고 옷을 입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또 두 번째, 이것도 해석되어져요. 그렇게 옷 벗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옷 벗었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 기본적인 부끄러움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귀신을 이야기할 때 그냥 귀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귀신 앞에는 언제나 더럽다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과 반대되어지는 개념일까요? 성결, 거룩, 이런 뜻과 반대되어지는 개념이에요. 더럽다고 할 때는요, 도덕적, 윤리적 그러한 개념에서가 아니라 언제나 더럽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 거룩함,
또 성결함, 정결함도 우리가 정의되어질 수 있어요. 귀신에 사로잡히면 더러워집니다. 더럽다는 이야기는요, 뭐 더러운 짓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 그의 삶 속에서는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 없고 찬양도 할 수 없고 기도하는 간구소리도 그에게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진실과 그리고 겸손함, 그런 마음의 자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와 지금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정말로 불꽃 같은 기도를 내가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내가 열정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또 나의 삶 가운데 진실함과 겸손함이 있으며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내가 높여드리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자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가복음 5장 3절에 보면니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였다. 사람이 집에서 살아야죠. 그런데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서 삽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잊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자리를 떠나서 마치 자신의 자리가 아닌 곳이 자신의 자리인 것처럼 속이며 착각하면서 살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를 마귀는 계속해서 이탈하게 만드는 미혹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자꾸 우리로 하여금 가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장단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처소에서 떠나 시체나 놔둔 구는 그런 무덤에서 살아가도록 마귀는 그렇게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혹시 우리의 자리, 또 우리의 사명을 잃은 채 나의 자리와 나의 사명과 상관없이 내가 가서는 안 될 자리, 내가 머물러서는 안 될 자리, 내가 집중하지 말아야 할 것과 집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나는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해야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그가 멀리 와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합니다. 경배하는 것 같죠? 이거 구분해 보세요.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 보세요.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고 무엇 하나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에게는 겸손한 모습이 있고요, 적극성도 있고요, 또 주님을 부르는 그 고백도 틀리지 않습니다. 표현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고백은 맞고 표현은 맞는데 중요한 것은 고백과 표현에 합당한 삶이 없어요. 그러면 그 고백과 그 표현들은 거짓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귀신이 우리로부터 갖게 하는 그러한 신앙이에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겸손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 모습들은 교회 안에서 있으나 여러분, 늘 우리는 주일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으로 파송한다고. 월, 화, 수, 목, 금, 토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고백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위하여서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주님께서 물으시지요. 9절입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고 우리가 주일날 나누었던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도 이름 바꾸어 주셨고 이름을 물으시고 그러거든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새 이름 받으신 거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저는 새 이름은 받은 적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는데, 아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주님 앞에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많이 받았을걸요. 이런 이름들이에요.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또 주님 앞에서의 사명자, 예수님의 제자.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세요. 너 하는 거 보고 내가 나의 자녀 삼아줄게. 너 하는 거 보고 너 나의 제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로 미리 주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베드로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돌멩이 같던 그를 반석처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일들, 내가 정말로 당황스럽게 만나는 일들, 여러 가지 많은 닥치는 일들을 통하여,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신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드신다. 그 부르심을 하나님은 이루신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얼마나 힘이 큰지요.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통제할 수 없는 악한 영, 사탄의 권세 앞에서 지금 마을 사람들은 어떤 힘도 쓰지 못하는 그들의 한계가 지금 보여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맞닥뜨린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그 상황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너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내 안에 있는 악한 마귀 사단아, 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가정 중에, 우리의 기도 중에, 우리의 여정 중에, 우리의 항해 중에 방해하는 악한 마귀 사단아, 너는 이미 패배하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고 그 떠나감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목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포하며 그렇게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해요. 내 마음속에 유혹이 있고 어떤 죄의 마음들이 있고 특별히 근심들이 있을 때 그것을 끌어안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 주세요. 내 마음에 복잡한 것들이 있을 때, 내 마음에 낙심들이 있을 때 나는 선포하십시오. 낙심 가운데 머물지 않을 것이라. 두려움 가운데 머물지 않을 것이라. 복잡한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나 속지 않을 거야. 나 이것에 생각을 잊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 거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 선포, 그리고 정말로 떠나감을 경험하며 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이것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보실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떠나가는 귀한 역사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귀신과 예수님이 대면하였죠.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자기 옷을 입고 온전히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자를 내쫓자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다고요?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다고요. 어제 말씀 기억나세요? 4장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졌더라. 마가복음 4장 3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41절에 보면 어제 말씀이에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자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자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것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는데, 오늘 거라사 지방에 있는 마을 사람들 좀 보세요. 두려워한 것은 똑같은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돼지의 주인의 반응과 치유받은 사람의 사명의 이야기가 진행되어집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17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게 하기를 간구하더라. 이렇게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려워했는데 보니까 두려움의 내용이 다르네요. 앞에서 제자들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다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요, 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긴 그 사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의 예수님을 그들은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자신들이 더 이상 손해가 날까봐 손해보는 것이 두려워요. 예수님을 보고 이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무엇을 보아야 했을까요? 여러분, 자신들의 힘으로 제어하지 못했던, 어찌하지 못했던 그 심각한 귀신 들린 자, 특별히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해지고 온순해지고 그렇게 주 옆에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아야 했으며, 이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신가? 예수님을 발견해야 했는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또한 거라사 지방의 마을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은 돼지 2,000마리의 가격을 우리는 추구하고 계산하고 그거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아니면 한 영혼의 귀중함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아가는가? 지금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힘써 나아가고 있어요. 속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참 오래된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 오래된 공동체에 그 누군가가 들어올 때 여러분 어때요? 정말로 환영하고 정말로 기뻐하고 그를 응원해 주면서 그를 잘 받아줘요? 아니면 그냥 어색하고 서먹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왔어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들어온 것이,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냥 많은 사람과 함께 대중적으로 신앙생활해서 그 신앙이 잘 자라지 않아요. 정말로 한 영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 속회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돌보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의 신앙에 진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주님의 지팡이가 뭡니까? 서로 챙겨주고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키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확인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그 영혼들을 케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작은 목자, 작은 목사들이 세워졌잖아요. 그것이 바로 속장구한 인도자들입니다. 목사님이고 사모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인도자님들은 목사님이시고 속장님들은 사모님이시고 그렇게 속도원들을 챙기고 기뻐하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모임의 본질이고 목적이란 말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 들렸다가 온전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19절 보실까요? 이거 해석하셔야 합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내 가족에게 알게 해라.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거 아이고 불쌍해 이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치유하신 주님의 사랑, 치유보다도 더 중요한 주님의 그 긍휼, 그 은혜를 내 가족에게 알리게 하라. 그랬더니요, 20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언뜻 보면 너 제자 아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됨을 거절하신 것 같지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귀한 제자, 예수님의 귀한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세요. 귀신 들리자 가족 관계가 다 깨졌거든요. 귀신 들려서 집에 살지 못하고 무덤 옆에서 살았던 그에게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과 그 동지간의 형제간의 모습들이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그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먼저 깨우쳐줬어요. 집에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게 하라. 그랬더니요, 보세요, 20절에 그 말씀에 예수님 아니요, 내가 예수님 제자 되고 싶어요, 예수님 따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갑니다. 그가 가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게 전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라고 명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신앙은 멈추어서 누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움직여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이름 얻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가야 할 사람이 있는 사람,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 사람, 가서 전해야 할 사람이 있는 사람,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가서 그가 가족에게 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누구에게 전해요? 데가볼리에 전해요. 여러분, 데가라고 하는 말이 데카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열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면은요, 10개의 마을이 모여져서 하나의 큰 공동체를 이룬 것인데 10개 마을에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전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곳이 유대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아니면 이방인 땅이에요? 이방인 땅이에요.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최초로, 성경 최초로 이방의 선교사가 됩니다. 바울보다도 더 먼저 unnamed missionary, 여러분 이름 없는 무명의 선교사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것을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요? 시 비유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어떤 누가 무덤가에 거하면서 쇠사슬을 끊고 자기의 몸을 가해하면서 난폭했던 그가 데가볼리에 가서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할 자가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빛을 경험한 자에게, 겨자씨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늘나라의 주역으로 주님께서 삼으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법이 틀려요. 우리가 와 대단하다, 와 정말 훌륭하다, 사람이 많은 것과 많이 틀릴 수 있어요.
많이 틀릴 수 있어요. 천국에 가봤더니 정말로 보잘것없고 정말로 드러나지 않았고 정말로 감춰졌던 자들이 주님 앞에서 대단하고 크고 영광스러운 자들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크기를 보고 사람은 양을 보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진실한 자를 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에 눈여겨지는 사람, 그 하나님의 귀한 시선에 붙들리는 자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주님과 동행 40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함께 동참해 주시기 원하고, 오늘 오후에 여러분 자리 배치를 싹 할 거예요. 그리고 매주마다 이 자리 배치들을 바꾸게 되어질 텐데 내일부터는 오셔서 나의 구역과 나의 속회 자리에 여러분들 앉으시기 바라고, 이 자리는 계속 돌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내일 함께 와주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마음 위에 주님 얼굴 그려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음으로 보내. 주님 얼굴 바라보며 그 눈에 비친 나를 봅니다.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믿음으로 보내. 사랑한다 하시네. 너를 안다 하시네. 내가
주님 생각도 알게 하소서. 주님 사랑도 알게 하소서. 주님 더욱더 알게 하소서. 주님 마음도 알게 하소서. 주님 생각도 알게 하소서. 주님 사랑도 알게 하소서. 주님 더욱더 알게 하소서.